우리 인간의 본질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바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람들을 보겠지만 각자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속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마음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져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마음이 강하면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면 자그마한 실바람에도 아파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을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살면서 고난을 얼마나 당했던지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가 받았던 고난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야말로 인생살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혹독한 순간들을 사도 바울은 거의 일평생 동안 다 겪으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고생을 했고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런 죽을 것 같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비결을 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우선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질그릇, 우리 인간의 본성,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의 질그릇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체적 삶을 바라봤을 때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아주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너무 잘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릇,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강한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거나 약한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강해 보여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데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를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이한 삶 속에서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그럽니다.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강한 척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덮으려고 하고 일종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정말 강한 사람은 굳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실제로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런 외형에 신경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속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외형을 도금질한다고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갈수록 낡아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써주지 않으면 그냥 먼지만 쌓이고 낡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충격에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스크래치가 나기 쉽습니다.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번성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연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 쓰임을 받았냐면 자기가 강한 척할 때는 쓰임 받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지닌 것으로 착각하고 처음에는 권력의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포장지에 불과했던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의 모든 자아가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다가오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정작 믿음을 보여야 될 십자가 앞에서는 초라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제서야 눈물로 깊이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아의식이 아주 강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취욕에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엎드러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솔직하게 숨김없이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뭐든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 되고 술을 채우면 술병이 됩니다. 기름을 채우면 기름병이 되고 보석을 채우면 보석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뭐가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까?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연약한 자신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배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는 식당에는 다 찌그러진 양푼위를 사용합니다. 이 식당에 손님도 많고 지금까지 맛집이라서 돈도 많이 벌었고 해서 굳이 그런 그릇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찌그러진 그릇을 사용해요. 양푼위에 음식을 담아냅니다.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사장님은 돈도 많이 버셨는데 이제 그릇 좀 바꿀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사장님이 아유, 전혀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찌그러진 양푼위에 된장찌개를 담아야 자기가 끓인 된장찌개가 더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찌그러진 그릇에 담지 않으면 오히려 된장찌개가 맛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을수록 내 안에 있는 보화, 보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식으로나 어떤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참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내 속에 참 보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젊은 평생에 남자로부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소망을 찾으려 하다가 모두 실패해 버립니다. 이 씨를 만나보고 김 씨를 만나보고 박 씨를 다 만나봐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만나봐도 모두가 다 상처만 주고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물가에 나와서 혹 그래도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에 자그마한 기대감으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을 때 인생의 참 보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환희에 차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전에는 그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을 찾으려고 일평생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부니까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인생의 보물을 만들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비로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뻗어져 나가는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희돈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까지 지내시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희돈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도 없었어요. 이민사회에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이는 주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 유학을 떠날 때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유학을 떠나는 아들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줍니다. 아들은 그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내가 낯선 땅, 이국 땅에 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금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는 나에게 돈을 좀 주시는가 보다. 그 봉투를 가슴에 고이 품고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봉투를 슬그머니 열어보는 거예요. 로또 번호를 보듯이 슬그머니 열어봤는데 웬걸 돈은 안 나오고 자그마한 종이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포인가? 아들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종이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그저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쓰신 글귀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아들은 그 글귀를 유심히 쳐다보고는 그 글귀 하나 붙잡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그의 평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글을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타국살이지만 그 글귀 하나 붙잡고 그는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 부모로서 생각이 많아지죠? 그저 돈만 주고 학원만 보내는 아이들, 나중에 그 길을 누가 인도할까? 여러분, 참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아들에게 심어주면 이돈 박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은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지만 그는 늦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해냈지만 그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아마 학자들은 페니실린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감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보다 그런 예수를 발견한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보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영생과 참된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를 마음에 가득 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을 담으려면 얼마든지 담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참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모두가 초라하고 무가치한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은 참된 인생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 손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이토록 귀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법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법에는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법에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물 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해내는 방법은 물에 담궈보면 된대요. 물에 담궈보면 가짜는 거기서 빛을 더 이상 발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는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빛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심지어 세상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거꾸로 뜨림을 받을 때에, 어쩌면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있는 진짜 보화, 이 보석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우겨쌈을 당해보면 그것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더욱 내 삶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는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실 속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 달려가도록 만들어주시는지,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본문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유독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법의 중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날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인간은 누구로 할지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그날로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 뒤로 좀 가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지니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자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기도 합니다. 세상 염려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픔에 짓눌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실패할 때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낙심할 때 우리도 똑같이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할 수는 있어도 낙심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 멀쩡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딸이 둘이나 있는데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런 가정에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라도 제대로 위로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목사인 저도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간다는 것이 정말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분은 그 뒤로 신학교에 가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딸아이는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둬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욱 부하게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땅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변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나 낙심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신자는 낙심할 수는 있어도
낙심을 얻더니 뛰어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힘이 다 담겨져 있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여도 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도산 직전에 있는 그런 인생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허하기 때문에 무언가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겉이 후피하면 후피할수록 마음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더욱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영혼은 돈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겨나게 되고, 세상의 힘이라는 것도 뭐 얼마나 크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소유나 외모 같은 것들은 모두 질그릇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갈 때 모두 불타버리고 마는 허망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멸되지 않으십니다. 금보다 귀한 예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점점 허약해져서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몸에 그토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했던 이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면서도 그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던 이유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그 속사람에게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참 보화가 되신 그분, 빛이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그분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었지만,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질그릇 속에 귀하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이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고난에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 하늘의 평화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마음의 낙심 속에서도, 모든 답답함 속에서도, 모든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결코 낙심치 않은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